다윗 집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하고 아무 상관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 세계 선교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린 잘 먹고 잘 살자. 우리의 선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동산 정책 해결해주고, 우리 동네 집값 올려주고, 우리 동네 도로 깔아주고, 우리 동네 개발 제한구역 풀어주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지. 겨우 그 생각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통일 한국하고는 상관없고, 아유 뭐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내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러고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요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영적 기류가 있다고요. 딱 이때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국민들의 결정이, 이 국민들의 소원이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성공시키고 쇠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노래가 참 중요합니다.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노래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노래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잘 살아보세요. 그 다음 88년도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노래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를 노래들이 분명히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면 하나님 역사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노래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이 계절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노래하는 한민족 되도록, 주여,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부가 노래했던 하나님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예수교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하나님 그 예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 노래가 온 땅 정말 금수강산에 울려 퍼져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이 나라의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외치며 노래하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주여 새 노래를 주십시오, 예수 나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며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주신 노래로 우리의 입술을 걸며 노래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노래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국부의 그 남은 꿈, 하나님이 조국의 아버지의 그 남은 꿈 하나님 우리가 실현하며 외치며 노래하며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노래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을 만드는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교회의 소원이 저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시면 더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 조국의 아비의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예수교 나라로 만들고 이 땅을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노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노래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경제 대통령, 경제 정부를, 경제 국회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말씀으로 인한 정부, 말씀에 의한 국회로 세워지도록 주의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투표는 그 소원이 표현되는 시간이오니 주의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영,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영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우리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도장같이 인같이 주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저희가 본래 공휴일 날에는 오전 예배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일정이 좀 꼬였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 안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게 갔다 오자마자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나 설교 지금도 이번 주도 6개, 지난주에 7개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본래는 공휴일 안 합니다. 근데 선거일은 공휴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라를 살린다 생각하고 그죠? 이 사전 선거, 사전 투표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왜 그렇습니까? 선거 날에 딴짓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물론 준비성이 철저해서 나는 미리 선거를 하겠다고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전 선거의 그 생겨난 의미는 뭐냐면 본 선거일에 놀아라. 사전 선거하고 본 선거에 놀아라. 그게 여러분 사전 투표의 어떤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 망치는 길이에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투표일은 따라해 보세요. 노는 날이 아니다. 선거일은 노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죠? 지금 다 놀러 갔잖아. 오늘도 아침에 놀러 가더만. 교회 주차장에서. 여러분 투표하는 날은 노는 날 아닙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정말 이 나라를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고 그거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런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날이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라도 본투표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날 막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스피릿 자체는 이 나라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스피릿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본투표 하시고, 그죠? 그 사전 선거하면 또 왜 안 됩니까? 그 중간에 토요일까지 선거를 한, 그 다음 주일, 월, 화, 수요일까지 투표 그 용지가 계속 옮겨 다녀요. 막 이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할지 모른다. 그 가능성을 왜 열어줍니까? 그죠? 선거 딱 하면 바로 그날 딱 개표할 수 있도록 딱 하는 게 맞지. 이 사전 선거 이거 누가 시행한 거예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시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여튼 그렇다. 이번에도 봉인지 뜯었죠. 그 선관위에서 봉인지 뜯었습니다, 여러분. 봉인지는 왜 존재합니까? 뜯지 말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직원들이 뜯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뜯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예전부터 계속 뜯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거 옛날부터 이런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봉인지의 의미는 뭐예요? 봉인지의 스피릿은 뭡니까? 봉인데 뜯지 마라. 근데 그거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전선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본래 사나이는 사전투표 같은 거 안 합니다. 올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투표하고 오시고 예배 후에 투표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 몇 번째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아니다. 나라 살려야지. 그죠? 안 된다. 기독교 입국론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10장 저희가 역대기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다윗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것의 완성을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해서 한 텀이 끝난 겁니다. 지난 역대하 9장까지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실 때 여기에서 끝난다. 그리고 요 뒤에는 다른 시간으로 간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른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 시대 때 파라오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파라오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가만히 앉아있는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다음 텀, 다음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파라오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로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 짓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다른 개념. 그래서 이 이전의 솔로몬과 이 이후의 솔로몬은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예 그 계시의 통로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이방 여인들, 그죠? 열왕기상 11장 이런 데를 보면 솔로몬 왕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을 다 계시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에트 자켄입니다. 에트 자켄. 에트 하면은 카이로스, 시간, 때라는 뜻이고, 자켄 하면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때에, 노인의 카이로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이 나아르, 에트 나아르와 에트 자켄이 다르다고요. 솔로몬의 에트 나아르는 예수님의 재림 내지는 천년 왕국을 상징했지만, 솔로몬의 에트 자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뭐 했냐? 많은 아내를 뒀어요. 다 아니요. 많은 여자를 뒀다. 그죠? 아내가 700, 첩이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700, 첩 300. 뭐예요 이거? 그죠? 천이죠, 천. 그죠? 천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방 여인들을 신부 삼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디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구나. 이 개념이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멸망산에 신전과 산당을 건축합니다. 신전과 산. 멸망산이 어디예요? 여기 다윗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 기온샘, 그 다음에 실로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흰놈의 아들,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 바라보는 거, 그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제 그렇게 바라봅니다. 요 밑에, 그러니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요 밑에 시온산, 옛날에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요 멸망산이 있습니다. 멸망산. 그러니 올리브산 밑쪽으로 있는 산이 멸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전망산 요 위에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유엔 사무소가 있어요. 멸망산에. 그 옛날에 솔로몬이 신전과 산당을 지어놨던 곳에 지금 유엔 그 종합 본부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있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멸망산에 신전과 산당을 지었다. 그 다음에 그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2번이나 찾아와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너 그 짓 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안에 그만 만들어. 그 다음 너 산당, 그 다음 신전 짓지 마. 2번이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 그죠?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4절에,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애굽에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하닷이. 그 다음 23절에 보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또 일어나서 대적자 되게 했는데 다메섹으로 이 사람 도망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게 하였는데 이 사람도 애굽에 가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그의 종으로 대적자 되게 하셨는데 전부 다 애굽이나 바벨론에 가서 양육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으로 던져져서 세상적 가치, 그죠? 본래는 솔로몬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이었다가 저 애굽 땅과 다메섹과 다시 애굽 땅에 이렇게 툭 던져져서 거기에서 이 왕을 대적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오늘 여기 역대하 10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 라하브 암이죠.
라하브 암. 그래서 라하브 하면은 넓다, 넓히다라는 의미고 암 하면은 백성. 그래서 백성을 넓게 하는 자, 백성을 장대케 하는 자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불안하죠. 다 엘, 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라하브 암 해서 백성을 넓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야,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해라. 홍익 인간. 너 홍익 인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르호보암을 좀 쉽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솔로몬이 나중에 지은 잠언이나 이런 본문들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행하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취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르호보암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아들을 양육했는데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러니 가볍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잠언의 교육 내지는 유대적 교육을 직통으로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솔로몬에게 받았습니다. 그죠?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지금 세겜에 올라갔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더라. 본래 왕 아니에요. 솔로몬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면 본래 왕인데 지금 무언가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 왕에 대하여 굉장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왕을 부릅니다. 세겜으로 좀 오세요. 와서 우리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힘이 없어진 왕이었는지 몰라도 졸졸졸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까 그 이집트로 도망했던 이 사람이 거기 역대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족속의 일, 그러니 북이스라엘 쪽의 일을 전부 다 감독하게 맡겼대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사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멜라카. 아사하면 행하다라는 뜻이고 멜라카 하면 직무, 직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겠죠. 그래서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요 일을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업무를 이 사람한테 다 담당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장 이런 거 됐겠네요. 경기도지사 그것보다 더 커. 아예 그죠? 하여튼 크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와가지고 옷을 12조각 찢고는 12조각 중에 10개를 르호보암에게 탁 주면서 이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누고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야, 아히야라는, 이 당시에 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급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야,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대.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죠. 이것부터가 솔로몬이 지금 이제 약간 갔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다윗의 온전함인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사울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내 왕권을 누가 가져가? 그래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네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에게 행함과 같이, 그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받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북이스라엘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나라를 너에게 주마 약속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다윗의 위가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그 유다 지파의 어떤 몫이
이 솔로몬의 넘어짐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권력을 잡으면 그런가 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가 봐요. 이게 여기 2절에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 세겜에 지금 호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왕권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이게 전부 와우 개석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역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 일이 진행됐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이 무겁다라는 단어 카샤라는 단어인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었는데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 무거운 멍에, 이것을 칼날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을 다윗이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도 가르쳤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함부로 해하지 말고 너희가 이들의 말을 잘 청종해라. 그럼 너에게 복이 되겠다. 이걸 가르쳐놨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이 실현되는 것 같았더니 지금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볍게 안 하시면 안 섬길 거고 가볍게 하시면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섬기겠나이다. 조건부 순종을 나타내요. 조건부 순종. 합리적입니다. 일을 좀 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섬기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대이지만 순종적 세대는 아닌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카이로스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이 세대의 특징이 이러하다고요. 순종적 세대가 아닙니다. 조건부 순종이에요. 오늘날 이제 직장 생활할 때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돈 많이 주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이 헌신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뭐라더라? 열정페이, 헌신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일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게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조건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순종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보십시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백성도 예전하고 이 영적인 기류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걸 택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여러분, 합리적인 논리를 택하겠습니까? 진리를 택하겠습니까? 진리죠. 진리. 그런데 많은 세대, 여기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는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합리적 논리를 택하지 진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막 직분자들 막 세울 때, 그죠? 우리 돈을 내라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식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수건도 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직분자들이 요 행사를 잘 치릅시다. 이렇게 했는데 막 이제 돈을 내라고, 어디서 직분을 내는데 돈을 내라고 막 이렇게 돈으로 직분을 사는 거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헌금하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을 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역에 대해서 헌신하자는 어떤 그 콜링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뭘까?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 근데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을 안 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합니다. 이건 약간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열받아가지고 야 차려. 정신 차려. 너네. 이렇게 안 하고 3일 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 처음 이제 찾아가는 그룹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아니죠.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이 그토록 칭찬했던, 야 나는 하루 요거 듣고 돌아가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복되다. 그러니 평생을 솔로몬 앞에서 그의 면전에서 그의 지혜를 들었던 그 원로들입니다. 나라의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비들 말이에요. 아비들. 나라에 아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말. 그죠? 그 천국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과 공동체와 요직들에 쫙 들어가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 찾아간 거예요.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여기 자켄이거든. 자켄 하면 하얀색 머리예요. 하얀색 머리. 그죠? 왜 하얀색 머리가 될까요? 선교사님, 하얀색 머리. 그죠? 저도 여기 흰머리 좀 나이가 이제 40인데 흰머리가 왜 그럴까요? 왜? 스트레스죠. 야,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하얘지더라니까요. 아유 두야. 두야 하면 기도하겠죠. 기도. 그러니 자켄들은 머리에 무언가 하나님 주신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흰머리가 나옵니다. 우리 그 임수근 선교사님 여기 수염만 하얘요. 그건 뭐예요? 여기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얘기죠. 입이 말이 많아서 그래 그거는. 그죠? 그거예요. 자켄 하면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죠? 그 일을 자기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하는 게 흰머리가 많은 거예요. 흰머리가. 그죠? 원로들과 논의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충고하겠느냐, 야아츠라는 단어, 충고하겠느냐, 조언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토부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하야 토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왕궁을 짓고 했던 건 하나님의 토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을 계시하는 차원이었어요. 토부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정확하게 심겨지면 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는 건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구나 이거예요. 땅에 짐승들 만들어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토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토브 나올 때는 무조건 하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닮아 있는 상태가 토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브 되시길 축복해요.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 토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계시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르호보암은요, 물어야죠. 하나님, 저의 시대 때는 어떤 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름 부음의 자리에 딱 서면
과거에 리더가 했던 그대로를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은 저분의 역할을 톱으로 했고 저는 어떤 톱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야죠. 르호보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하고 똑같은 건축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양결 목사님의 부르심과 저의 부르심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나가 새끼야, 나가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토부가 아니라 저는 저 나름의 일들을 물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물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저의 세대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것. 그런데 르호보암의 실책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실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걸 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왕궁을 더 리뉴얼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건요, 아비를 더 넘어서고 싶다. 그죠? 또 나의 어떤 내 왕위가,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의 지혜가 충만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로들이 토브 하시면 됩니다. 토브. 선한 말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 잠시 멈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들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멈추고 지금은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선한 말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말해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토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영역에 지금 숨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왜 지금 우리를 숨붙여 놓고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80이든 나이가 12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숨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될 토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할 때 이 버리고 아자브라는 단어, 홀로 남겨두다라는 단어입니다. 던져버린다, 홀로 남겨둔다. 이미 버렸어요. 이걸 듣는 순간 버렸습니다. 그죠? 이거 아니네.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던져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죠. 우리 마음은 늘 바뀝니다. 늘.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을 좀 하십시오 하면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대. 당신 마음은 늘 바뀐다니까. 그럼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닿고 안 닿고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든 닿지 않든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 이게 자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안 땡기네 이거.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이때 왕의 나이가 41세입니다. 41세. 40대 딱 넘어가는. 제 나이네. 원로들이 가르치는 걸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40대겠죠. 30대 후반부터 40대. 이 사람들의 말을 의논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의논하여란다. 야츠 의논하고 계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아까 그 원로들의 대답 중에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면,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면. 여러분,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 지금 르호보암이 실패하려고 하는 이 이유는 자기가 직접 통치자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지 자신이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들을 도와주는 존재지 이 구민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선거 때만 와가지고 악수하고, 그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뼈창 들고 와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냐? 당신들은 대리다, 대리. 이걸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대리야, 대리. 너 위에 하나님 계셔.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사실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위에 주님 계신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연약한 백성들을 도와줘라. 그죠? 잘난 것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이미 마음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이미 이 르호보암의 왕은 결정돼 버렸어요. 이걸 듣자마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 9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다. 근데 함께 자란 젊은 신하 뭐라고 하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작은 손가락, 코텐, 작은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크다, 부피가 넓다, 이런 표현합니다. 네, 이게 우리 솔로몬 아버지의, 솔로몬이 좀 작았나 봐요. 허리보다 이게 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면 더욱 무겁게 하리라. 야샤프, 요셉이라는 단어를 써서 더하여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끝났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탁월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는 세대가 탁월할 수 있는데 아비들의 지혜를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죠?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 이 백성들도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자캔들 말고 여기 같이 자랐던 애들, 얘네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탁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어떤 그 소원, 그 세대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논리, 이성 중심적 사회겠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거 참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논리, 이성, 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결정이 되어져요. 그게 선행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지식들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건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여러 가지 결정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야. 이걸요, 어렸을 때 다른 지식이 선점하기 전에 먼저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세대는요,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예요.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 그런데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사사기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였어요. 죄악이 용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용납되고 죄가 이해되고, 그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자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 다 죄인이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인들아 다 와라. 죄 짓고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 사사기 시대,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 지금 르호보암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위기가 오죠. 여러분 지금은요,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이성 논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의 틀에 밖으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쉬는 날에 왜 예배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빨리 투표하고 놀러 가는 게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죠? 왜 밥을 굶어요, 여러분?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에서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먹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십시오. 육적 유익 그 위에 영적 유익이 존재합니다. 이제요.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났다. 아무리 이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굶어 보면 압니다. 알아요. 이성 논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전 세계가 이성 논리 중심으로 갑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AI 이성과 논리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쭉 나오더라니까요. 파리바게뜨 입점 아무데나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게를 내실 때는 파리바게뜨 옆에 내시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런 이 데이터로 쫙 여기 요 블럭에 몇 명이 사는지를 다 분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빵을 잘 먹는 사람들 해가지고 빵집 카드 계산한 것까지 각 사람들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빵집 수요가 얼마겠구나. 만약에 2,000명이겠구나. 그럼 이 가게는 2,000명 이게 딱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카드 회사 이런 것도 다 연동돼 가지고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탁 박아두는 거예요. 이게 이성, 논리, 데이터 중심적이죠. 얼마나 탁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사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니까, 여러분. 탁월해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선점해야 될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지식입니다. 이건 불안해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다가 사람과 만남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좀 희미하게 주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그죠? 그리고 이걸 순종하면 결과까지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셔. 일단 순종하래.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요거는 경험해 본 분만 압니다. 이성 논리 요거는 미리 그 뒤에 난 결과를 다 보고 움직이지만 요건요, 해봐야 아는 지식이에요. 순종을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더욱더 이성 논리 중심적 인본주의적 사회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진 이상 우리는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 이 스트레인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저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 이상해 볼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이상해. 저 자기 사업을 다 포기하고 지금 그만둔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잘 되는 사업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래.
그죠? 그만뒀어요. 당장에는 막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그 산업이 확 같이 무너진다거나, 그죠?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성과 논리, 물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시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성 논리 중심적 사회를 지금 이 르호보암 보고 있습니다. 허리보다 굵다. 더 가죽 채찍으로 치지 말고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전갈로 찌를 것이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그 논리에 찌든 사람들 말이에요. 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다시 오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키세, 카세라는 단어인데 맹렬하다, 가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혹한 말로 했는데 아까 그 말이겠죠. 야, 무거웠어? 더 무겁게 해주마. 야, 아팠지? 더 아프게 해주마.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약육강식. 저 힘들다 소리 안 해. 편해서 졌다, 편해서. 더 힘들게 해주마. 이게 애굽 시스템의 논리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무엇이 지혜냐면 천국의 그 시스템이 지혜입니다. 지혜. 천국의 샬롬, 천국의 평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지혜일 수 있죠. 그렇죠? 세상 시스템 굴린다고요. 이것들이 내한테 지금 기어오르네. 이 자식들이 말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찍어 눌려야 될 것처럼 사람들이 이성 논리로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논리, 하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샬롬이죠. 평강이죠. 그죠? 알겠어. 내가 너희 말을 들을게. 쉬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이후에 샬롬의 시간을 주시나 봐. 이제 누려. 그런 시간인가 봐. 돌아가서 힘껏 누려라. 돌려보냈으면 됐어요. 포악한 말로 대답했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애차죠. 충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애차를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멍에 무겁게 했지만 더 무겁게 쳤지만 전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에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내심마라는 내심마라는 이 단어는 사태의 전환, 기류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 기류가 변하였다 이런 표현. 영적인 기류가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기류가 바뀌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류가 변했구나. 말함과 동시에 영적 기류가 바뀌었구나.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집하고 이스라엘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소금 언약, 너와 약속한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하여서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희석되었죠. 희미하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그런 책들을 내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면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예수교 나라로 만들어서 온 아시아를 온 열방을 예수교 나라들로 가득히 채울 것이다. 우리나라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막 책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렇게 막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시작된 1948년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속사,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어떤 그 일들이 희석되죠. 그 1950년도 5월 26일인가 2차 총선이 있었습니다. 2차 총선. 그때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던 이 대통령의 정당 12석인가 차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 민주당 쪽에서 표를 다 가져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더 이상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들의 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쭉 들어가면 백성, 특별히 교회의 타락이 있겠죠.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갈등들 속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 모든 일들 안에 성도들이 야, 이거 교회도 별것 없네. 교회, 성도, 목사, 장로 별거 없네. 이런 마음들이 차례 구속사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표로 기독교 입국도 안 찍는 겁니다. 그냥 이 나라 민주정부, 민주, 국민이 주인된 나라,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1950년 5월 달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예요, 여러분. 간선제는 국회의원이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나라 대통령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그 1950년 5월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6.25 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 정확히 한 달 후에 전쟁이 나서 그 일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선거일의 사실을 이걸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언제 했냐 찾아보니까 2016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찾아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기인 거예요. 2016년 11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의 지도자를 결정한다. 내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선거다. 막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를 싫어하고 탄핵시키고. 그런데 10월 1일 날 있었던 국군의 날에 북한 동포들이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설에 선포했어요. 북한 동포들이 넘어오라고. 그 이후로부터 한 달 후에 탄핵 정국이 만들어지고 막 수백만 명이 막 달려드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때 저희도 최태민, 최순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막 같이 욕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이성과 논리 중심적 사회, 그리고 기름 부음보다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원한, 자기의 니즈를 바라고 선거하는 일. 그럼 어떻게 하냐? 다윗 집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하고 아무 상관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죠? 상관없어. 그 다음 세계 선교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린 잘 먹고 잘 살자. 우리의 선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동산 정책 해결해주고, 우리 동네 집값 올려주고, 우리 동네 도로 깔아주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지.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거 뭐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 동네 개발 제한구역 풀어주고 겨우 그 생각으로 뽑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 나라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 이거 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쓸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막 공업 폐수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통일 한국하고는 상관없고, 아유 뭐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내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러고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요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영적 기류가 있다고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시점이었습니다. 10월 11일 2016년도. 그때 엎어졌어요. 그 다음 북한의 키부츠 만들기 위해서 9명의 공무원 거기 파견한 후 3개월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급속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이 공동 마을을 만들려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업교육,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강야하고 지금 북한의 땅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키부츠를 짓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2016년도 9월 달에 배워온 나서 9명의 공무원을 이스라엘로 파견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오니까 10월 1일 날 오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대거 넘어오면 북한 체제가 흔들려요. 그 동독이 흔들렸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넘어와서 그래요. 그죠? 넘어오십시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엎어졌죠. 북한 인권법 엎어졌습니다. 다 엎어졌어요. 공무원들 다시 돌아왔죠. 이때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 성쇠가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국민들의 결정이 이 국민들의 소원이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죠? 성공시키고 쇠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선거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데칼코마니처럼 2016년도 3, 4월이 딱 펼쳐지냐면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3.1 운동 정신으로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똑같은 흐름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3.1 운동 정신은 저 남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거 뭐지? 윤석열 대통령이 막 뭐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구속사적이에요. 부활절 연합예배 때 와서 사실 거기에 뭐 NCCK 같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딱 읽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걸 딱 읽고는 또 북한 동포들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종살이 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종되지 않게 하는 게 부활 정신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써주는 뒤에 그 공무원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와,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보호가 필요하죠. 그거 한 달 후에 박근혜 탄핵 나옵니다. 요 한 달 후에 지금 선거가 있어요. 그죠? 보호가 필요한 거야. 우리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정부를 보호해 달라고.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 가라. 개인화죠. 각자 다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민족이 이룰 꿈,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 다 그냥 없다. 이제 끝났다. 구속사 무슨 얼어 죽을 구속사야. 끝났어.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 그냥 각자 잘 살아. 집 사고 땅 사고 다 집에 가구 다 채우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들아 너희도 돌아가라. 너네나 그 구속사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6절 끝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니라. 이 이르 예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탁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구속사를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밖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언약 밖의 삶은요, 피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난 대학원생이니까 모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어디 사역자 결정된 것도 아니야. 저는 이제 갑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그게 2019년 1월 달이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온 교회를 다 다녔어요. 저기 선한목자교회, 학교가 천안에 있으니까 선한목자교회, 뭐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다녔어요. 근데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막 가고. 근데 가니까 좋은 교회들은 사람이 달라붙더만. 새 가족이세요? 아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요. 아니요. 뭐야?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고. 이게 못 가겠더라고요. 새 가족이 아닌 이상. 안 좋은 교회는 사람이 잘 안 붙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또 은혜가 없어 또. 이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그래서 언약 밖에, 교회 밖에 있다 보니 제가 나중에 한 5월쯤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에서,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어. 집에서 양결 목사님 홈페이지에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성도 잠옷 입고 컴퓨터에 딱 들어가지고 탁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온라인 성도를 그때 했다니까. 2009년도에.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폐하지 뭐. 그죠? 이게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 것이, 안 드린 것도 아닌 것이, 찝찝하게. 결국 생명수교에 찾아왔다 아닙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 교회 다녀도 됩니까? 이랬어요. 다녀라 와. 손을 좀 다녀라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15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언약 밖의 성도의 삶은 피폐합니다. 저 그걸 알아요.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언약 밖에 있으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 밖에 있으면, 구속사 밖에 있으면 망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구속사 밖에 있으면 망해요. 미국도 구속사 밖에 있으면 망합니다.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다 망해요. 그 우리나라가 살 길은 경제대통령 세워, 경제국회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살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살 길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구속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 나라 차원에서 지금 개인적 차원으로 바뀌는, 나라 차원에서 지금 개인적 차원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던 때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어지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 그러면 이 일을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윗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는 계속 개인적 차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결정들이 없다고요, 국민들이. 그러니 여러분, 국민의 수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정부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나타난 정부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정부였습니다. 딱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수준, 그죠?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타자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돼야지가 아니라 이제 북한 살려야지예요. 그런 국민들이 선거를 해야 나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개인적 차원으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요때. 그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더니, 하도르암 하면은 백성의 존귀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존귀. 계속 이름 자체가 뒤에 암이 붙어요. 암. 그러니 이게 뭔가 인본주의적이죠. 뒤에 암,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암 계속 붙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성의 수준이라고요. 다운그레이드 된 백성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 바샤, 반역하다, 파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파기했다. 그 언약을 파기했다. 이스라엘이. 그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백성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선거일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절로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건 뭐냐면 백성의 수준이 과연 올라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타자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인가, 자기 중심적 사랑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천국의 사랑인지 지옥의 사랑인지를 착 스캔해 봤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내 동네 잘 되길 바라고, 그죠?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밖에 없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죠. 교회가 깨워야 되는데,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후속사에 달려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이 르호보암의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 논리의 이성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국가, 하나님 음성 중심의 국가로 일어나 세계 최고의 나라,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나라 되도록, 기독교 입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지 이제 7년이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결정해. 하나님 뜻을 행할지 아니면 또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갈지 결정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천국의 그 사랑을 입혀주시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 지옥의 그 사랑을 버리고 천국의 사랑이 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은 낮춰질지어다, 모든 낮아진 마음들은 높아질지어다 하고, 주여 이 시간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 선교의 개입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계략들은 드러나게 하시며 정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하나님 큰 급류같이 쏟으셔서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고 약탈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이 하루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구속사에 수종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농포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님 바뀌지 않고 하나님 변절되지 않고 약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날,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소원이 표현되어지는 날, 하나님 이 나라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간섭하십시오. 주님 개입하십시오. 주님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7년 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축복해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아진 모든 후보들의 마음을 낮춰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인같이 도장같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뜻에 따라 경영되어지는 나라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라바바 슈르라바 야야야야야, 라바바 슈르라바 야야야야야. 예 주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의 영적인 길을 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 정말 아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존중되게 하시고 그것을 존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정말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계의 정부들은 이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착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과 시도들을 하려 할 것인데 주여 이 나라는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나라 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주를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는 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저 불법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저 북한의 저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둘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 이 일에 이번 국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이 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저들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다 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결정할 수 있는 국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선거 가운데 간섭하십시오. 지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개입하십시오. 주님 천국의 사랑을 지금 부어보세요. 천국의 사랑을 부어보세요.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천국의 사랑이 부어져, 천국의 사랑이 부어져. 주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지금 낮추십시오. 자신들의 스펙과 자신들의 커리어가 그것을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도록 지금 선거 가운데 개입하세요. 천군 천사들 지금 움직여. 천군 천사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움직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닫힌 문을 여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세운 대리인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복된 지도자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래야여 정부와 국회가 하나 되어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복된 결정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영원롭게 하실 주여 오실 날까지 제사장 나라 되어 온 열방을 깨우고 유대인들을 깨우는 복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은혜가 오늘 선거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로 결정하고, 이상한 사람 칭을 받아도 주의 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